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요절 12절인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요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항상 거기서 이제 제목을 정하죠. 우리가 요절에서. 그래서 제목을 주의 모든 은혜의 보답. 그래서 repaying all his benefits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메시지의 핵심 단어가 은혜하고 보답하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이 보답하다를 좀 성경 말씀 그 컨텍스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답하다라는 이 그 히브리의 동사는 우리가 히브리 동사에서 회개하다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게 슈브라는 리턴이라는 건데 같은 동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게 보답하다. 주님께 보답하는 거 일부분이 우리가 회개에도 포함이 됐다는 것도 의미되지만 여기서 이 보답하다는 좀 문법적으로 사역형과 그다음에 미완료형 그래서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계속 진행시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좀 미묘하지만 그래서 보답하다 그 의미는 계속해서 보답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받은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능력과 전심을 다하여 돌려드리기를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랬는데 우리가 NIV 성경에서는 all his goodness to him 그래서 goodness라고 번역했는데 그 다른 메이저 영어 트랜슬레이션은 전부 다 benefits로 번역했어요. 복수명사니까 benefits. 근데 이제 리바이스 스탠다드는 이렇게 all his bounty 이 bounty도 괜찮은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너그럽고 풍부한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가 우리 영어로는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의 단어에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예요. 영어의 그레이스처럼.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딱 이것 한 군데만 여기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은 친절한 행위, 혜택, 베네피스를 더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100%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은혜, 그레이스라기보다는 복, 블레싱, 혜택에 더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에서 이게 blessing 그래서 이 은혜라기보다는 복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흔히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번에 제가 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큰 은혜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도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도움과 은혜는 같은 뜻인데 이 도움이라는 구체적으로 친절하고 자순적인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뉘앙스는 다르죠. 그래서 너그럽고 풍부한 도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너그럽고 풍부한 도움, 이것에 그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주의 그 모든 은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사람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범위가 있는데 범위가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나의 범위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와, 나의 그 반응도 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아까 제가 그 사역형 미완료형 그랬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 삶입니다.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답하는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충성이죠. 같은 단어죠. 충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서두에 주님의 그 모든 은혜, 그러니까 너그럽고 풍부한 도우심, 우리에게 베푸신 그거에 대한 보답하는 그 관련된 단어예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1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카운슬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통과하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 우리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바디지만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포함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는 여기에 헤세드, mercy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그 사람인 내게 베푸신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그 시편 116편 12절에 나오는 은혜야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동사에 유래됐는데 좀 단어 차이가 같은 단어로 보면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앞선 시편 103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3편에 나와 있는 것은 은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와 여기 나오는 은혜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116편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앞에 이렇게 접도처럼 붙인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이 all his benefits라고 했는데 요게 우리 시편 110에 나와 있는 그의 모든 은혜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계열의 단어고 같은 동사에서 유래됐고 그 동사가 바로 여기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라는 그 동사에서 같이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혜택, 보수, 보상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데 시편 103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이시거든요.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3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가 자기 자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의 모든 신실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헤세드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왕이고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모든 신실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의 혜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크고 영원한 사랑과 궁율에서 피조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환경을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환경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창조 손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며 한량하시 베푸시는 모든 축복입니다. 그게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그 원천적인 거, 근원적인 거,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속, 영어로 속죄인데 이걸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대신 속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substitutionary atonement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스스로 대신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고 그에 따르는 모든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합당한 그 대가를 치르고 베푸시는 공의의 은총,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시도다 그랬는데 시편 116편 5절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16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and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 믿는 걸 느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보여주는 영적인 패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대속의 은혜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하와가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쫓겨나야 되죠. 알몸으로, 맨몸으로.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는 동물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동물을 죽이셨어요. 첫 죽음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 주님께서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즉시로 죽지 않고 보존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동물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주의 말씀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드니까는 하늘에서 음성 나서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동물의 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니면 순양이 왜 그 산에 와서 왜 수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이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잖아요. 미리 알고 준비하신 도움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베푸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공의와 사랑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대속의 죽음은 그들의 문설주의 피를 발았잖아요. 유월주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주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동물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속한 백성, 그다음에 우리도 포함되죠. 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신 은총,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너그럽게 풍부하게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신 공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치르고 베푸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금방 304장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에서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늘보다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바다보다 깊으면 얼마나 깊어요? 바다도 뭐 얼마 깊어봤자 뭐 10,000m가 그 맥시멈으로 깊은 데가 지구인데 그게 표현이잖아요, 수사.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니까 그 하나님 베푸신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가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the price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편 160편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정점, 클라이맥스, 그 크럭스, 이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 속죄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죄,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충분히 이해했고 믿음으로 행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제가 말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베푸신 모든 은혜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 정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바로 정점인데, 모든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에 그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통 이게 신앙사다 보면 제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해서 좋은 직장도 구하고 건강도 회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거. 내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정점 클라이맥스, 그 크럭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게 정점 클라이맥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메시아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12절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풍부한 도움을 주셨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바로 이 그 16편 앞에 자기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랬고, 바로 그 앞에 10절에서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근데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옆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은 또 한편은 이렇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느니라.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게 사람마다 크고 작고 있을 수 있는데,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그래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바로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정점이 대속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깨달으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나를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는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잘 알려진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하고 통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큰 감격, 무한한 감사에서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보답할까 그랬죠? 보답할까? 이게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또 개혁성경 보답할 거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다 온전히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개인적인 다짐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결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멈출 수 없는 나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감격에 따라 또 주께서 내게 자로 지어주신 삶의 분기 안에서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결단을 멈출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과 14절에 그 고백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13절에 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했고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패턴이 그 다음에 그대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17절에는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랬고 18절에서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본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복 패턴하는 편으로 개인적 다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잔. 이 구원이 히브리 말로 예슈아인데 예슈아가 이제 그 우리 예수님 이름이죠. 그게 복수명사예요. 예수가 여기는 풍성하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앞서 내가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 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도움에 항상 그 대속의 은혜, 그 정점이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베푸시는 것에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너무 산만할까봐 사이드로 안 가는데 이 다윗과 이거 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은총, 도우심을 내가 나의 죄를 속죄하는 개념과 매치시켜서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건 지난주 설교 때 인용한 거죠. 자, 개역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랬어요. 자, 경건한 자들은 이제 제가 불가피하게 히브리 단어를 말하면 이게 하시드, 이 하시드의 복수형인데 이 하시드는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드라는 그 보통 유대인들 때 하시드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행하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와 이 거룩하심을 쫓아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핵심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죽음에서 후회 없이 가장 보람된 가치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 참 프레셔스하다, 귀중하다 그렇게 끝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고. 그 성도들의 그 소중한 귀중한 죽음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인헤리턴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유산이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업의 가치는 아까 말했지만 그 대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데 알구나 귀하다 그걸 끝나요?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가치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이죠. 많은 아들들, 자녀들이죠. 자녀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마땅하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내가 뭐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엄청난 가치, 이것을 다 포함시키는 건데 이것을 온전히 사람이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명백한 건 뭐냐면 나의 기업의 유산과 나의 주신 은혜의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가 사람은 온전히 가늠할 수 없죠. 그럼에도 우리 믿을 때 주신 성령 있죠. 성령.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 상속, 인헤리턴스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역량.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the capacity to apprehend 또 capability 이야기했잖아요. 그 역량. 이것은 기도를 위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인헤리턴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약속의 성령, 이는 약속의 성령이에요. 우리 기업, 우리의 인헤리턴스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범위는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증거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주의 은혜,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반응으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좁은 박스에다 집어넣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좀 스케일이 크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겠다,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효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변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가 않고 강박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변화를 받잖아요. 변화된 삶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다. 많이 받아 누린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내가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갖는다. 셋째로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는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희생입니다. 희생은 영어로 sacrifice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pray the Lord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제일 마지막 장 150편 제일 마지막 장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해서 시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 나한테 닥쳐오는 모든 방해, 장애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리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와 찬양 경배에 헌신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원래 찬양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가 sacrifice인데 이게 희생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했지만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엘서 말도 인용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안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가지사 너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레인 오프닝, 드링크 오프닝을 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통하는 그 헌신 있죠?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한번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피고 전혀 불가능. 제가 약간 이상하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안 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는 이 특권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은 매우 심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초월적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왜 초월적인 단어를 썼냐면 아까 제가 시편 102편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잖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 지구의 기초를 만드시고 손으로 하늘을 지으실 때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 뜻과 섭리에 동참하는 게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지구도 사라지고 태양도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지만 하나님의 그 종들의 자손과 그 의로운 자들은 영원히 주 앞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데 여러분들 나이가 많건 좀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깊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발을 디디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은혜에 주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죠. 그죠? 근데 저도 경험했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경험했고 선배도 경험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본인이
대부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고 주의 모든 일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인데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평가하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의 평가와 가치 기준에 매이지를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은 세상이 평가하거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 예로만 보고 이제 말씀을 할게요. 신약 성경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죽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속연을 깨닫고 그 보답하고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너무 길어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6절, 8절, 9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11장에 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지 나을지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에는 자매가 두 사람 있는데 위에가 마르다고 밑에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온 집에 향기가 확 풍만하고, 이 나드 한 옥합이 어마어마한 가치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도와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생각나냐면 나사로의 그 자매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의 모든 은혜, 이게 대속의 은혜가 그 클라이맥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비난하죠. 평가하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 마치니 한 가지만 부음할게요. 혹시 누군가, 특히 사역자죠.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사역자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당신의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종용한다면 오히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종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스스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개인적인 다짐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거 아주 미묘한데 아주 큰 차이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몇 가지 봤어요. 당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종용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옥합의 그 헌신과 희생이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구리동전 2개죠. 아주 보잘것없이 가치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헌금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43장 4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는 그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측량할 수 없는, 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스스로 자식이 아니라 내주셨구나,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에서 내어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 좀 해서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간증하는 거, 뭐 간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간증을, 참 우리 교회는 간증을 너무 안 해서가 문제인데 너무 간증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막 간증할 게 없어 그런가? 너무 안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내 직장을 주셨다, 기도했더니 내 건강, 물론 좋은데 그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내가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성경 한 군데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야곱의 죽이냐면 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렘넌트에 남는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거야 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삶을 나가기 주여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 116편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걸 더욱더 깊이 깨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은혜의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